예수님께서 죽음을 딛고 일어선 부활의 아침입니다. 죽임의 힘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지만 결코 그 죽임의 힘에 의해 소멸할 수 없는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찬미하는 아침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기도가 이 부활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에,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그 찬가의 원형이 되는 아주 오랜 성가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요 성가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염원이 아닌 아주 오랜 민중의 염원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로 전해지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부르는 내용과 그 내용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표현까지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것은 아주 질긴 생명력을 가진 민중들의 염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부여받았던 기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여받았던 그 기대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서 그 기대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민중들의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산간지방 라마다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특별히 자식이 없는 한나를 챙겼습니다. 한나에게 엘가나는 정말 온 정성으로 다했습니다. 당신이 10 아들을 주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한나를 돌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당시의 관습입니다. 당시의 제도와 그 관습 안에서 여인에게 자식, 그것도 아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들로 이어지는 그 상속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이런 얘기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런 주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까닭은 그만큼 그것이 당대 사람들에게 절실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기도의 응답을 받아 마침내 자신의 품 안에 사무엘을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합니다. 대개 소원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의식을 치르는데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함께 하다가 마침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며 기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그 한나의 기도입니다. 먼저 이 노래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가로막은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원수들이란
꼭 인격적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바라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어떤 장애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믿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생생한 말씀으로 그 이야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올라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아주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개인적인 감사의 기도라기보다는 너무나 원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지지 못한 여인으로서 한나의 처지를 반영하는 내용은 딱 한 구절뿐입니다. 그 밖에 모든 내용은 항상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좌절해야 했던 약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단지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민중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노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시대를 이끌게 될 그 인물의 탄생에 이처럼 아주 중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역사의 전환에 대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죽었던 산하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야말로 부활하는 산하, 이에 대한 간절한 영혼의 표현입니다. 이 기도의 결말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침내 악인들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리라는 것을 염원합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음미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 대목에서 의아한 한 대목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한나의 노래가 불려진 시점은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더욱이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일을 극구 반대했던 인물인데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대목은 좀 이상한 내용입니다. 그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물론 여기서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실천하는 그런 왕을 말하는 것이지만 아직 사무엘 시대에는 그런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사무엘에게 기대되었던 그 희망이 훗날 왕이 등장했을 때, 왕이 존재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그 희망이 사람들 가운데 존속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기록이 왕이 등장하고 훨씬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희망을, 면면이 이어지는 그 희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집트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원 사건에서 비롯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중의 그 염원은 끊임없이 역사를 관통하는 희망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200여 년 동안 왕이 없이 그야말로 해방된 자유민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끝자락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그 자유민 공동체의 마지막 지도자로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왕권 체제를 바랐습니다. 성서는 애초 그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배신 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사회 안에서 절대 권력을 허용하지 않는 분, 권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민의에 의해서 견제되어야 할 것으로 성서는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극구 반대했지만 사무엘도 극구 반대합니다. 마지못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현실적으로 권력이 등장했지만 성서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민중의 주권이, 백성의 주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있는 그 믿음이 권력체제가, 왕권체제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제한, 오늘날 왜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지 압니까? 다 이런 성서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권력은 절대로 손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권 체제가 형성되어 경제 발전의 논리가 지배하고 정치 권력이 강화되는 그 현상이 현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백성 가운데 구현되어야 할 평등의 이상, 정의의 이상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이념의 대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에 대한 갈망,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희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서의 밑바탕을 이뤘습니다. 그 희망이 더더욱 가혹한 죽음의 시대를 경유하고 난 다음 더욱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유다스 마카베오스의 항쟁을 기리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 죽음의 시대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것이 성서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력 앞에서 봉착하는 불가능한 현실에서도 그 불가능의 장벽을 넘어서 누구나 참된 삶, 진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희망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노래 본문 말씀을 마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이 지니는 그 깊은 뜻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은 그야말로 거대한 화산맥과 같이 분출하는 일련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역사의 변화를 뜻하며 동시에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뜻합니다. 억압의 시대에서 자유의 시대로, 불의의 시대에서 정의의 시대로, 갈등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죽임의 시대에서 살림의 시대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 변화와 더불어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 변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는 너무나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태행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현저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한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예외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은 독재화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의 연구소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지표를 조사해서 발표했죠.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가 현저하게 겉에서 독재화하는 국가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대파한다니 어째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는 파급력을 지닐까요?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러도 거기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파국을 자초한 파렴치한 정치 권력 때문입니다. 창당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복수 혈전, 그야말로 안갚은 심정 때문이 아닙니다.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그 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거기에 환호하는 그 저변에는 그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적대의 논리는 죽임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 증오와 적대의 논리로 국민을 편가르고 나라와 나라를 갈라서 전쟁 이기를 고조시키는 정치 세력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약자들도 더불어 안전하게 저마다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개발과 약탈로 신음하는 자연이 되살아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는 사나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진정으로 부활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한 분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진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선취할 수 있다는 그 선취의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그것을 보여주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그 진실을 새기며 우리 모두 진정한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과 같은 그 현실 가운데서 절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온 세상을 또한 밝히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어둠이 짙어 있고 모두가 강팍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그 삶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온 천하가, 온 생명이 그야말로 저마다의 그 삶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는 그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삶에 동참하고 함께 나서는 그 결단을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